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실 부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장례식장에서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 하면요, 전망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모님이 가야산에 사실 때 그 성주를 지나서 가천면을 지나고 그 가천면에서 작은 산 하나를 이렇게 넘어서면 앞에 가야산이 거대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막상 가야산에 도착해서 차를 몰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 작은 산 위에 올라서면 가야산이 훨씬 더 웅장하고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야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이 작은 산에서 보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조선의 무슨 왕의 태능이 있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태능을 썼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고 대단한지 알려면은 그 산의 골짜기부터 위쪽까지 보이는 다른 곳에서 봐야 그 전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죽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던 고홍준 9살이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저녁에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지난 5일에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내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홍준이의 심장, 폐, 간, 신장, 각막을 기증하였습니다. 심장, 폐, 간, 신장은 이미 같은 또래 어린이 5명에게 이식되었고 각막도 곧 이식될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내사 때만 장기 이식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사라는 것은 대뇌와 뇌간이 다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대뇌는 죽었어도 뇌간이 살아있어서 스스로 호흡을 하고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말이 팔다리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신체 기관들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뇌사는 뇌간도 죽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인공박동기가 있어서 보조장치들을 달고 있어서 일주일 혹은 2주일을 더 살 수 있지만 곧 죽게 되는 것이 뇌사입니다. 장기를 이식하려면은 그 내사의 순간에 그때의 장기를 떼어내어서 바로 달아야만이 장기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심장이 멈추고 나면요, 우리 몸속에서 급속도로 부패와 관련된 균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균들이 번식을 하면 장기들이 부패하고 썩어지기 때문에 그 장기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사 상태에 심장이 뛰고 있을 때야만이 그 장기를 떼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 시작하는 일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사망은 급속도로 우리의 몸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은 우리의 강력한 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기록되기를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합니까? 다 마스크를 끼고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더 힘들고 더 나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치사율 1%, 10%가 아닌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와서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를 사망으로 늘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한 우리 몸의 각 조직들을 산산이 분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우리의 몸이 무덤 속의 구더기들에게 던져지고 수놓은 채색옷과 같은 인간의 몸들이 무자비하게 찢어져서 분해되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보기에 좋은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은 이 집을 흑암으로 막아버리고 기둥을 흔들고 문을 막아 그 집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흔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릴 적 외갓집에 가던 생각이 납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군 소재지에 내리고 군 소재지에서 완행버스를 다시 갈아타고 포장이 안 된 비포장 신장로를 한참 달려가면 외갓집이 가까워져 갑니다. 그런데 어릴 적 시골 동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이 가까워지면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가 보이면 큰 동네가 이제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는 근처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덤 없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묘지가 없는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묘지가 없는 나라가 어느 세상에 존재합니까? 다 사망이 그 자리를 만들고 그 무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시란 네크로폴리스라는 동네인데요.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바위에 구멍들이 뚫려 있죠. 그 구멍들이 바로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무덤 위에 다시 사람이 살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무덤을 만들고, 지금 세워진 도시는 다시 그 무덤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언가 건물을 짓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면 과거의 유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지요.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 동네를 재개발한다고 하면 땅을 먼저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방 공사를 멈춥니다. 요 뒤에 있는 지금 개발 부지에도 한참 땅을 파더니 산 쪽에 있는 부분에는
개발을 멈추고 누군가 와서 맨날 조그마한 모종삽으로 이렇게 긁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지요. 땅을 파면 무덤들이 나오고요.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 개발을 멈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단 한 명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은 예외 없이 사망으로 인해 기쁨을 잃었고 슬픔과 한숨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는 애통의 눈물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짓는지 모릅니다. 남겨진 자들의 눈물과 과부의 통곡과 고아들의 신음은 원수들에게는 행진곡이자 승리의 축가일지도 모릅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은 원수와 사망의 축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도 무감각할까요? 모두 다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잘 사는데 몇 사람만 못 살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더러운 땅에 아우 못 살겠다 하면서 맨날 반감을 표시할 겁니다. 그런데요, 다 못 사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다 못 살면요, 자기가 못 사는 것이 별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국민이 다 가난하면 다 체념하고 행복의 지수는 더 높아져 갑니다. 모두가 죽음의 길로 가니까, 모두가 다 죽으니까 죽음에 대하여 체념하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힘을 발휘할 때가 옵니다. 무덤에 사랑하는 이를 묻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그 사망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한동안 살아갑니다. 사망은 친구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부모의 품에서 자녀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들의 통곡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편도 데려갑니다. 가정의 따스한 온기가 되었던 아내도 빼앗아 갑니다. 자녀도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갑니다.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피어오르는 꽃망울 같았던 청소년들도 무너뜨려서 부모의 가슴에 희망을 뭉개어버립니다. 사망은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자비나 연민을 결코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다음은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 잔혹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른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화장을 아름답게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잔혹한 장면을 피하기 위해서 땅 속에 시체를 묻습니다. 그러면 사망은 이제 본연의 일을 시작합니다. 생명이 떠나면 즉각 부패를 일으키는 사망의 군사들이 침입합니다. 처음에는 내장에서 힘을 잃고 생명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부패의 균들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먼저
내장을 장악합니다. 시체의 표피로부터 시작해서 벽을 무너뜨리고 점점 내부로 돌진합니다. 육체의 영광을 감싸고 있던 피부는 완전히 뭉개지면서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했던 피부 조각들이 부패하여 버리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땐 하얗고 건강으로 홍조를 띠었던 두 뺨은 마치 벽이나 쓰러지는 콘크리트 담처럼 허물어집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쁨과 슬픔을 표현했던 두 눈에 흙먼지들이 쌓이기 시작하지만 그 흙먼지들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영혼의 문이었던 입술은 문드러지고 그 빗장도 부러집니다. 사망의 무자비한 약탈은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산산이 부식되어지고 마침내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망은 육체를 떠난 영혼마저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눈을 들어서 산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너무 암울한 것 같으니까 우리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시지 말라.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가 부르실 때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르실 때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옵니다.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를 보존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후에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큰 힘을 더합니다. 이집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저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진시황이 세웠던 그 무덤을 보십시오. 통일신라의 왕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무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무덤은 아무것도 가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흙에서 왔고 그래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꼭 일어나야 할 일로 여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는 우리의 육체의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멀리 떨어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원래의 몸으로 일으킬 것이고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육체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기적은 이전에 보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에 흩어진 뼈들을 군사로 세우셨던 것처럼 부식되어 흩어진 인간의 육체의 모든 분자들을 하나로 빠짐없이 모아 부활의 존재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땅에 흩어진 티끌들이 원래 속하였던 육체로 찾아 모이고 죽은 육체들은 원래의 몸을 입고 일어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부식되어서 그 집이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 한 줌의 흙으로 바람에 날려가고 유골에 한치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육체가 다시 한자리로 모이고 뼈는 뼈끼리 맞추어질 것이며 우리는 전능자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살아서 없어질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어느 날 호련히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음과 사망이 힘을 잃고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자들, 달리던 자동차 안에서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농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주부들도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묻혔던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도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분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망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다 끝이 났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의 죽음도 몸에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습니다. 곧 무너지고 부스러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신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스러집니다. 질병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죽음은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은 그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되고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어야 그것이 영광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0절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온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떠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면 백발백중 거절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면 마음속으로 아프겠지요. 그래도 전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얻을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아픕니다. 힘듭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봉사하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목사가 차라리 낫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를 바로 믿는 것 어디 쉽겠습니까? 차라리 침대에 머무르면서 집에서 패드나 보면서 뒹굴뒹굴 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왜입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정생활도 비참하고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혼의 서약을 지키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속에 있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주님의 죽음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며 부활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무언가 더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자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죽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꿈꾸십시오. 그 마지막 때에 나의 왕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